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 예수님의 잔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첫 생명이 죽임을 당하던 날 밤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그 피 덕분으로 재앙을 피하고 구출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희생된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던졌던 그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였던 것이죠. 유월절의 그 어린 양들이 바로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과 그로 인한 구원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그 때를 준비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죽으시러 가고 있었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서 언급을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바로 그 길에서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죠?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좀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쪽에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건 오늘 우리들로 치자면 한 사람은 우의전, 영의전, 한 사람은 좌의전, 이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하면 여기에 그 어머니도 합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라고 하는데 온 가족이 로비를 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오른쪽 왼쪽은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그리고 내가 받는 이 잔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받는 이 잔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때에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영의정,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이 잔이 섬김과 고난의 잔임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묘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막 화를 내는 것이죠. 아마도 질투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들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다시금 교훈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을 흐리지 않고 예수님은 그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다 라는 것, 바로 이러한 뜻을 전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잠시 뒤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뜻과 잔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며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손으로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으로 그 뜻과 잔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뜻과 이 포도주에 보혈의 은혜를 담아 놓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으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뜻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전달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뒤에 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겁니다. 실제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믿음의 은혜의 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잔에 담아놓으신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잘 간파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잔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잔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 형편에조차 자기 한 몸 잘되기만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버른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본문의 이 제자들을 보면은 예전에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솔직히 떠오릅니다. 신학과 목회로의 부르심을 위한 예수님의 잔을 받았을 때에 저는 그 잔을 나의 영광과 굴림과 돋보이는 그런 잔으로 착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달을 구하던 제자들이나 또 이 제자들을 보고 질투심으로 화를 내었던 다른 제자들, 그들이나 저나 그 나물의 그 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총의 성찬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귀 영달을 위하여서 마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겼던 파우스트처럼, 물론 독일의 한 전설입니다만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배반하였고 또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언약의 잔을 수없이 받았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잔이 아닌 다른 잔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새 포도주 너희와 다시 만날 때까지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성찬을 피로 세우고 있는데 또 다른 언약을 내가 세우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와도 이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언약을 영원히 내가 보존하고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가 실패한 이 언약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받을 이 뜻과 잔이 이 말씀과 이 은혜에 대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의무나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말씀 전하기는 싫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 전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똑바로 살자. 글쎄요, 과연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 성찬의 은혜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러하여야 한다는 식의 말씀은 오늘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또 다른 결박으로, 또 다른 굴레로, 또 다른 율법으로 전락시키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 언약에 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의 이 실패와 넘어짐까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신실하심이 나를 덮을 것이고 내가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의로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받으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뜻과 잔을 받으며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다짐보다는 이러한 다짐을 이 시간 가지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는 이런 다짐으로 주님 앞에 이 잔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가지고 저는 주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뜻과 잔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내려놓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냥 받을 겁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꼭 보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로 성찬을 우리가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주께서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여기에 대하여서 내가 무언가 갚겠습니다, 이런 부담과 이런 결박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 거두어 드리고자 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저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만 겸손하게 우리 오늘 받읍시다.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을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저 천국의 은혜는 오직 지금 내가 받게 될 이 떡과 잔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스레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감사로 받을 때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딱 하나 성찬에 보이는 은혜로
우리에게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 보이는 떡과 잔,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게 되고 소화시킬 이 떡과 잔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받는 성도들에게 이후의 삶에서 보혈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강건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